나태주 시인이 쓴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도 물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도 숨쉬는 사람임에 감사라는 시입니다. 나태주 명예 집사님은 오늘도 라는 말을 반복하여 씀을 통하여서 일상의 평범한 것들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연하다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일상이 감사이십니까? 아멘의 타이밍이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일상의 감사가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오늘 이 나태주 명예 집사님이 하셨던 이 감사, 하나님, 일상의 모든 것이 되돌아보니 감사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구약의 한 절기인 맥주절을 생각하여 맥주절을 통하여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 교회만 지키는 유일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한국 교회의 고유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맥주 감사절이 생기게 된, 발생하게 된, 지키게 된 이유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아픈 시절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였죠.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란난이었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릿고개가 그 대표적입니다. 보릿고개를 일명 6월 전 4월 3월부터 5월까지의 춘궁기를 보릿고개다라고 불렀죠.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어떤 이 말이 생겼냐면 이런 말이 생겼답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이요, 보릿고개 때 발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풀과 식물의 뿌리, 그걸 캐서 먹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아픔만 찾아오게 됐다 하는 게 보릿고개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보릿고개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굶주림의 사투 기간이었다. 굶주림 속에 생존을 위해 사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의 시절이 보릿고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보릿고개를 겪는 그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아픔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픔의 시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 아픔을 감사로 바꾸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에 드디어 보리를 수확하게 될 때에는 또다시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즉,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아픔의 시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절, 모든 시절에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통으로 남게 되어졌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이 그리고 이것을 잊혀지면 안 되겠다 하여 세운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단지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비록 보릿고개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아픔의 순간에도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역사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겠다 하여 예배한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수많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유물과 같은 거니 안 지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보릿고개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도 보릿고개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보릿고개이고, 그리고 관계, 사람과의 문제도 얼마나 보릿고개가 되어져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즉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보릿고개, 흉군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간, 그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해주심을 통하여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때를 따라 돕는 그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감사의 그 능력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사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맥주감사절은 감사의 능력을 다시금 덧입어 믿음으로 남은 6개월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결단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 우리가 지키며 끊임없이 계승해야 될 감사, 그 감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두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는 조건이 아닌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질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사 안 하세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조건들에 감사하십니까? 응답받은 걸 놓고 감사하십니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둘 다시네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심도 감사하고, 둘 다 귀해요. 다 귀한 감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조건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감사가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걸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드디어 한 회사에 들어가서 받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봤더니 내 친구가 더 많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십니까? 원망되십니까? 드디어 내가 꿈을 꾸던 차를 샀어요. 와, 내가 이 차만 있으면 내 가족과 좋은 여행도 다니고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차를 딱 타서 딱 차를 몰고 도로로 딱 나갔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아주 비싼 차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한 성도가 타고 있네요. 그러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주눅 드십니까? 어떠세요? 감사해요. 안 감사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의 조건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아요. 사단은 조건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안타깝게도 뭘 우리 마음에 뿌려버리냐면 비교를 뿌려버립니다.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저 권사와 저 장로님과 저 집사님과 너를 비교해봐.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처음에는 버텨요. 감사하지. 근데 그게 끊임없이 생각나요. 진짜 감사한가? 안타깝게도 조건은
또 다른 조건을 불러버린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받은 그것이 만족도 되지 못해요. 더 큰 만족을 찾아 그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또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만 해주신다면 제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조금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게요 라고 기도하는 그 감사는 안타깝게도 끊임없는 우리의 감사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끝없는 배고픔의 감사이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끝없는 배고픔 때문에 여전히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감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감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나요? 아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무화과나무, 포도, 감람나무,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대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대요. 즉 내일 내가 내 융자의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자녀에게 학원비를 줘야 되는데 학원비 줄 돈이 없어요. 완전히 내가 빈곤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감사? 아니요.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즉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맞은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도 멸망당해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 조건, 소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빈털털이 노예, 가난뱅이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왜 하박국이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답이 있어요. 하박국은 그 감사의 뿌리를 소유, 조건, 하나님의 응답에 두지 않았어요. 그는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 그 조건들은 너무 다양하고요. 심지어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니까 어때죠?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조건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세요. 심지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존재론적 감사. 여기서의 존재론적 감사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감사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대답을 별로 안 하세요. 너무 더우셔서 힘드셨어요?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도 적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누구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대요? 불변하시대요.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니까 조건,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숙이 뿌리 내린 그 뿌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안에 목숨도 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바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져요. 근데 풀무불에 던져지면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하는 생각 어느 정도는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서초신동교회를 섬겼는데 이 건강 이거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가정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은 줄 아세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던 응답하지 않으시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택하며 고백한 거죠. 바울과 실라는 어떻지요?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결과가 매를 맞네요. 감옥에 갇혔네요. 그럼 원망했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번 예로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러나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그의 고통을 아시죠. 사울 왕에게 쫓기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은 골리앗을 죽였던 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 원수의 땅인 거고, 아니 다윗을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걸 갚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다윗이 도망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기예요, 연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요, 그가 연기 학원에 다녔을까요? 1번, 이렇게 미친 척하면 사람들이 속는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위급해지니까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신세를 흉내낸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 사람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다윗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비록 미친 척하고 이 절망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 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들은 건강에, 그들의 믿음에 감사의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환경에, 처해져 있는 여건에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준을 세우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 위로가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응답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요, 아니 감사의 제목이요, 때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수동적인 감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그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저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힘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상황,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수많은 것들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견딜 것이고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의 뿌리를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시간을 뛰어넘는 약속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하박국은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찬양할 때가 아니라 원망할 때이고 불평할 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그 안타까운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 때였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너무 귀한 단어예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길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길라라는 단어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즉, 현재형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형의 의미도 담아져 있는 게 아길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이 아길라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현재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결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상황은 여전히 절망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눈물만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현재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그 의미가 아길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길라라는 의미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현재를 내가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 확신은 뭐에 대한 확신이냐?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아길라, 지금 그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예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미래예요. 그러니 그 미래를 나는 뭐 하면 되죠?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나는 확신하면 돼요. 확신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힘들어도 발을 내디디셔야 되고
어려워도 일어서셔야 되고 눈물이 나도 닦으시면서 그 걸음을 걸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길라의 의미예요. 이것을 그대로 살아낸 여인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수태고지를 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난 결혼한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 부모님의 삶은요? 완전히 파탄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손가락질을 당하며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하죠? 아길라의 선택을 해요. 그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아멘한 거예요.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에 내가 아멘할게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내 삶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삶이 펼쳐져도 하나님, 제가 아멘입니다 고백하며 그걸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선언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된 누가복음 1장 46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성도 여러분,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나요? 반대죠. 더 비천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질 것을 바라보며 비천함을 말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네 라는 은혜에 집중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라고 고백해요. 놀라운 것은 이 행하셨다라는 이 고백이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배가 불러와줬나요? 사람들이 갑작스레 찾아와서 막 위로해주며 힘내라고 격려해줬나요? 아니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미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며 그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붙잡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해서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어김없이 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해 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오늘의 삶을 선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 지으며 그 외로움 가운데 오늘도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17절 1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 그리고 끊임없이 계승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감사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그 감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그 감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